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림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내가 그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안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셋발의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고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8절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자, 우리 4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 51장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다 것입니다. 그 말 하나님이 관심이요 이방 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 이스라엘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 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 우리에게도 다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은 너희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2절에 보면 46장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했어요. 애굽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 했어요. 이것이 이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갈그미스가 끝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패권을 장악하고 애굽이 졌을 그때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 지기 전에 애굽 왕이 그 바벨론에게 패하기 전에 그 패할 것을 이미 우리 밑에 보면 그 내용이 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라는요 애굽과 바벨론의 큰 나라들 이제 세계 1등과 2등의 나라가 이제 싸웠는데 그때에 마침내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이 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애굽에 관한 것을 제일 먼저 여기서 말을 했어요. 그 애굽에 대해서 왜 제일 먼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왜 제일 먼저 말했는가? 그것은요 애굽 나라가 그때의 1등 나라였습니다. 1등. 지금 미국처럼 1등 나라고 그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막 크게 커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등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런데 이제 애굽이 그때에 1등을 지키느냐 아니면 2등에게 1등을 내주느냐 그게 미국이 중국을 지키느냐 중국이 아니면 1등 미국을 제치고 자기가 1등이 되느냐 그런 것과 같이요 이 애굽이 1등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애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나라인데 또요 타락하는 것도요 1등이에요. 1등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는 그런 것도요 1등 그것이 애굽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애굽을 제일 먼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그래 애굽이 이제 1등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에도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여호아스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꼭두각시로 요시야 왕의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그때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넷째 해가 되었다. 605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다 하면서요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애굽이 피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이요, 이런 사실 이제 이미 뭐 있으면 끝난 일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요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요. 갑자기 이 세상에 이방 나라들에게 갑자기 심판이 온다. 갑자기. 이 갑자기가 중요하다.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보면 갑자기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심판하는 날이요. 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예,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끝난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 우리나라도 전체가 이방 나라 세계가요. 갑자기 예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이 갑자기가 중요하다. 그래.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은 데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은 데 그런데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날이요, 덕과 같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덫이 무엇입니까? 덫을 넣으면 옛날에 쥐가 많을 때는 쥐덫을 놔. 그래, 덫이라는 것은 탁 하면 팍 하는, 갑자기 온다 그래. 갑자기 예수님의 심판이요, 온 지구상에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이는 거는 그날이에요. 그 갑자기 덕과 같이요 예수님께서요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자기 영혼 지킬 겨를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뭐 전도하고 자기 자식 챙기고 가족 챙기고 교회 챙기고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워하여서 넘어뜨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자기 영혼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요. 이 다른 사람 영혼 돌볼 겨를도 없고 여력도 없고 오직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 도둑이 언제 와요? 도둑이 자고 있을 때예요. 몰래 살짝이 갑자기 오죠.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몰래 온다는 것은 아니고 도둑이 갑자기 우리 옛날에 도적대가 갑자기 들어닥치죠. 살금살금 오는 그런 좀도둑 말고요. 큰 도적들은요. 갑자기 산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싹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은밀하게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도적같이 도적.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16장 15절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도 계시록 16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요. 또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버리고 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도 도둑같이 오리라. 그게 도둑같이요.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래 갑자기 오는데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버리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옷을 지켜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고 거룩한 행실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9장 8절에 보면요. 그때에 성도들이 거룩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받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옷이 무엇인지 이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제 옷을 허락하시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요한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데요. 그때 깨어있다는 것은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를 믿고 우리가 항상 회개 생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옷을 입은 것처럼요. 예?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행실이 그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행실이 있는 것이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인데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 갑자기 도둑같이 덕같이 예수님이 심판이 갑자기 전 세계에 온 지구상에 오는데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또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 피의 능력이 있으니까 피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을 거룩하게 살아서 깨어있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덕과 같이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아무튼지 예수님이 이 전체 우리 지구 전체 세계를 심판하실 때는요. 갑자기 이렇게 온다. 그 여기서도 이 예레미야 46절에 그 46장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시대입니다. 600년 전에. 그럼 지금으로부터요. 2600년 전의 시대에도 갑자기 그렇게요.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멸망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요. 10절에 보면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는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예, 그래서요. 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그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오실 때에도요. 바로 이와 같이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예수님의 원수된 사람들, 예?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바로 원수 갚는 보복의 날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예, 그래서요. 이제 이것이 바벨론이 그때 한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바벨론이 한 일이요. 바로 하나님이 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이 나오는데, 그래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원수들에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부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해서요. 그 말 탄 자, 그 군대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군대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요, 다 자기를 따르라. 자기 믿음은 구원받는다. 자기가 전 세계의 지배자다.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3년 반 남았을 때는 내가 신이다 이제. 사람들을 점점 속에 묻다가요, 사람들이 속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앞에서 표적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데요.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요, 표적을 많이 해요. 그래 마지막 때에 표적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것이에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이 자꾸 이렇게 지금 줄어드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보라는 표적 따라가는 건 망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꿈과 환상과 이상과 이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열리기는 열립니다. 그런데요, 표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지막 때는 망해요. 기적과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은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신이라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해요. 거짓 선지자가 떠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원수,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 앞으로 666이 나오는데요. 그 666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원수 갚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다 그래서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고요. 그 죽은 시체들이 하늘에 새가 와가지고 뜯어 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날이 그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자기 옷을 지켜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 기쁜 날, 좋은 날, 빛의 날, 처녀가 신랑 맞는 날. 그래서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렇게 다 예언을 하고 미리 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다 이 세상 역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계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했는데 하나님은 또 내가 한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통해가지고 그 이방 나라 전체를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옳은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사용해요. 누구든지. 예? 옳은 사람이라면. 그래서요, 그 땅에,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율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아버지, 내 종이라. 그 내 종이라 하면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바벨론 왕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도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택함 받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받으면 뭐하냐고요. 옳지 않으면요, 옳은 사람이 왔을 때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든지 옳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옳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누구든지 나보다 더 어려우면요, 나는 그 사람 앞에 무조건 복종해. 뭐 내가 택함을 받았든지 율법을 뭐 가지고 있든지, 율법 가지고 있다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어려운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어렵나? 그러니까요, 아무리요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잡아오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라. 능력이, 의의 능력이 최고인 것이 의. 그 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나라,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나라였지만 의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의로운 대로, 선한 대로, 그 층층 만층으로 사람들이 질서대로 상을 받고요, 그 위계 질서가 또렷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믿음의 법의 비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옳은 사람을 옳다 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누구든지 이 옳은 정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요, 바로 믿음의 법에 따라서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가 그것을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얻으리라. 그런 것처럼 그 침노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이라는 법이 그 의를 얻는 그 법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서요, 내 권세가 되는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계시록 22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자기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씻는다는 거, 씻는다. 두루마기 이거 옷요. 자기 옷을 씻는다 그 말이에요. 씻는다는 것은 예수 피에 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에 씻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내라. 그래서 흰 옷이 되었는데,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제 가지고 씻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두루마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두루마기를 우리 옷을 씻는데요. 그래서요, 그 두루마기를 씻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얻는 권세.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의가 많을수록 권세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그 예수님의 의를, 이 말은 내 것으로 삼은 그 사람마다 생명나무를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 천국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요, 사실은 내 권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서 얻은 권세입니다. 얻은 권세.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으신 믿음의 법이라고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람에게 도무지 의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도무지 보니까 의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법칙으로서 믿음에서 그 의의를 자기가 예수님의 의의를 끌어가가지고 예수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가지고 비유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만큼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그 믿는 만큼요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얻어가지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내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에 나와서 권세인데요, 또 이것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믿음으로 얻는 내 권세가 그래. 그 믿음에 그래서 달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에서 나오는 권세이지만요, 또 내 권세가 되는 것은 각자 믿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다 권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믿음이기 때문에 또 내 권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의의 나라이고 믿음의 법에 따라서 또 옳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애굽에서요 19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업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그래서 딸, 애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딸이다. 또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딸 애굽이여. 또 11절에 보면 처녀 딸 애굽이여.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앞에. 그래서요 이 애굽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딸이라고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도 다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다 찾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왜? 이방도 본래는 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딸들 다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도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27절에 내 종 야곱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이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마지막 때에 이방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라는 이제 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이방 백성들은 택한, 본래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적으로 택한 것은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내 종 야곱아, 그래서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는 다 멸할지라도 너는, 그 나라는요, 나라적으로 지금 택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해서요. 이제 마지막 이 대환란도 결국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육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은 대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란이다, 대멸망이다, 대고난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간에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사실은 구원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징계라고 해요. 징계라는 것은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살리려고. 그래서 대환란이지만요, 다 때려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이 확실하게 있지만 그 대환란을 마침내 어떻게든지 믿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 이 이방 세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징계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때는요 육적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제 징계를 내려서 마지막 때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또 징계해서 마침내는 구원하려고 한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이 징계다, 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또 다르게 보면요,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나서는요, 징계는 언제 있습니까? 징계는 타락하고 잘못하면 있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 복음이 다 전파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거의 90% 넘게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 아주 그 오지의 소수민족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제 복음화가 다 되고 나서요, 타락이 되고 대환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다 되고, 우리 전 세계 복음화가 다 되고,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타락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타락이 돼야 징계할 것이 아니에요. 타락이 안 되면 징계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타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타락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타락이 되고,
이 대환란이 오는 것은 징계로서 와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7장 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47장 3절에 한번 보시죠. 47장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선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요 이제 블레셋의 멸망 때에 있는 일인데요. 이것으로서 우리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3절에 47장 3절에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그게 보시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도 못 돌본다는 것이 그 마지막 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21장 36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요. 자기 영혼 하나도 돌보기가 어렵고 그래서요 미리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또 예수님께서요 너희 자녀들을 우러나는 것이에요. 미리 우러나는 것이 미리. 그때가 되면은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올 텐데 대환란 전에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때는 차라리 자식 없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왜? 자기 영혼, 자기도 이제 뭐 구원 못 받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도 챙기기 어려운데 무슨 가족을 챙길 거면 자기 자녀를 챙길 거며 뭐 교회를 챙길 거며 나라를 뭐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못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가지고 팍 풀려져서 너무 그 대환란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4절에 중요한 것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뚜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블레셋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방 세계에 다 하는 지금 이것이 남의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그래서요 도와줄 자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자기가 오직 알아서 해. 알아서.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요. 신앙이 굳건하게 아주 예수님께 붙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예수님 한 분이면 막 다 된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때 가가지고 교회에서 도와줄까 내 가족이 도와줄까 못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도와줄 자가 다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각자 알아서 뿔뿔이 독립신앙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챙겨야 돼. 그래서 그때 넘어지면 너무 어쩔 수 없어요.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신앙 챙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냥 등불과 기름 준비해라. 사람들 다 등불만 준비한다. 다 신앙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믿음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받아서 얻는 그 예수님께 꽂혀 있는 그 믿음인 것이 심지가 어디에서 꽂혀 있느냐 그 하늘에 꽂혀 있으면 영원하게 타는 것이 그렇죠? 예? 우리 기름 뽑는데 가스 뽑는데 보십시오. 그게 불을 땡기는 어째 팍 오죠. 뉴스 같은 데 보면 가스 뽑는데 제 꼭대기는 불이 확 타오죠. 그것이요. 지구가 다 끝날 때까지 안 꺼집니다. 그 불은. 예? 왜 그래? 바로 그 원천에다가 기름 탱크도 아니고 기름병도 아니고 기름 그 원천 이 지구 땅 속에 딱 꽂혀 있으니까요. 그 파이프가 영원히
이 지구가 끝나지 않은 이상은 계속 불붙고 있어요. 그 말인 것이에요. 그 말. 우리 신앙이 우리의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그 기름이 어디에 지금 네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꽂혀 있느냐는 것이, 네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꽂혀 있는지, 이 세상에 꽂혀 있는지, 자기의 얄팍한 지식, 자기의 잘난 머리에 꽂혀 있는지 알아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바로 우리는 원천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제 마침내는 그때 이게 도와줄 자가 다 끊어져도 그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칼에 와도 목이 베어도 그때 이게 죽기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환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그 환란을 내리면서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내리면 안 되겠고 또 하시면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6절에 보시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징계해놓고 자기가 환란을 내려놓고요, 자기가 후에 또 하는 것이, 왜? 너무나 그 환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 화 내린 것을, 대환란 내린 것을 하나님 자기가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여호와의 칼이요,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도 듣지 않고 타락한 것은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 근데 듣고도 타락하면요, 7 귀신이 들어가서요, 그 타락이 완전히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믿다가요 안 믿는 사람은요 더 악합니다. 완전히 7 귀신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한 귀신 뽑아내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더러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7 귀신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배나 더 악해지는 것이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도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그 후에는요, 이전에 타락된 것보다 7배나 더 타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하셔서 이제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이 정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안 내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또 반드시 정했고 반드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